찬송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338장을 부르심으로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덜란드의 라이덴 박물관에는 이푸어라는 이름의 고대 이집트인이 쓴 한 파피루스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일반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출애굽 당시의 재앙들에 대한 목격담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는 재앙은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갔다. 피는 모든 곳에 있다. 강은 피로 변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마시려 했다. 그러나 마실 수 없었다. 그는 목이 다 들어갔다. 오 문과 기둥, 벽들은 모두 불타버렸다. 오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형제들의 무덤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도처에 있다. 오 그러나 왕궁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오 곡식들은 모든 곳에서 죽어버렸다. 옷도 없고 향료도 없고 기름도 없다. 모두가 말한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곡식 창고는 텅 비었다. 올 것이 왔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역사적 사실임을 이 글은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글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겠죠. 오늘은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인생의 핵심 원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의 인생 핵심 원리는 태양신 라 신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9번째 흑암 재앙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던 최고의 신인 태양신 즉 라 신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최고의 신은 창조자라는 뜻을 가진 라 신입니다. 바로는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태양 숭배 사상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식량을 양식으로 하는 인간과 동물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양의 열이 없으면 지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별입니다. 저녁에 지고 아침에 뜨는 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을 생명 존재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신화에서 태양을 대자연계의 주제자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는 최고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태양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궁중에서는 매일 아침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북을 치고 노래 부르며 경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태양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전능한 신임을 고백하고 하루의 생활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태양신이 그들의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둠을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태양이 아무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흑암이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발광체인 태양빛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을 존재하게 하여 태양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3일 동안 깜깜한 흑암이 임했습니다. 섬뜩한 흑암, 재난의 흑암을 말합니다. 기름으로 불을 켜도 없어지지 않는 흑암입니다. 불을 켠다 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흑암입니다. 불을 켜면 흑암이 사라지고 환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흑암입니다. 신비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사람이 서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식생활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태양을 빛의 원천, 즉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태양신 숭배의 모습을 봅니다. 세계 곳곳에 태양 숭배 문화가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재앙을 통해 바로에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섬겨야 할 대상은 태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 원리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핵심 가치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바로는 핵심 가치를 물질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섬기던 태양의 신 라신이 흑암 앞에 아무 소용이 없자 바로는 모세에게 협상안을 내놓습니다. 10가지 제안 가운데 바로는 4가지 협상안을 제시하는데 오늘 이 협상안이 마지막 협상안인 4번째 협상안입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3가지 제안을 바로가 했죠. 첫째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끝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계속 요구하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두 번째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3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어린이는 데려가지 말고 장정만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흑암 재앙이 임하니까 제시한 타협안 4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린이도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과 소는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이며 재물입니다. 바로의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물질에 그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에 사탄이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올무로 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재물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돈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돈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돈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고 있는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이때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모세는 단호하게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달라고 합니다. 먹고 살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입니다. 출애굽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요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그 중에 취하여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 제도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9번째 흑암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실로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거짓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물질보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감장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삶의 어둠이 닥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흑암이 우리를 덮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들도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 이제 개학을 해서 2주차 학교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새로 입학하고 또 한 학년씩 진급해서 학교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실력을 쌓게 하여 주시고 믿는 기독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말 반을 빛내고 학교를 빛내는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중인 청년들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앞길도 인도하시고 배필을 구하는 청년들 믿음의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주일학교와 SFC가 더욱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교회,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역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나도 거세고 또 너무나도 강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홍경인 권사님을 비롯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 또 몸이 이렇게 저렇게 약한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성도들에게 물질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또한 모든 생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복된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빌바를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깊이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오늘 하루도 기도의 힘으로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